지난 시간 우리가 16장을 다 보지를 못했는데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블레셋은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민족입니다. 그들이 항해술이 능했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건너와서 그 해변에 정착을 해서 말하자면 식민지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식민지를 다 물리치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고전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 해양민족으로서 여러 곳에 무역을 하면서 아주 질 좋은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곳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늘 블레셋하고 앙숙이 되어서 싸우면서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양 족속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도 해양족에 어울리는 그런 우상입니다. 여기 다곤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니까 인어의 인어. 근데 남자 인어요. 보통 인어 하면은 몸 이 절반에서 밑으로는 고기 지느러미가 있고 위로는 여자의 몸체를 가지는데 다곤은 남자의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밑에는 똑같아요. 그런 것을 이제 신이라고 섬기는데 그 신들의 신당에서 크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막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삼손을 불러내라. 잡아놓은 지 한참 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불러내서 또 우리가 씨름하면서 즐겁게 놀리면서 재미있게 놀자. 그렇게 해서 삼손을 불러내었죠. 근데 24장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자, 천지간에 참 신은 누굽니까? 참 신은 누구요? 제일 쉬운 건데 부탁 대답을 못하네. 참 신은 누구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삼손이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여서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평생의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세운 자인데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월등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타락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지 맘대로 살다가 원수에게 포로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는 싹 밀리고 힘을 잃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소같이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처지가 됐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자녀라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요. 복받은 존재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미쳐지는 파장과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삼손에게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로써 세상 누가 우리를 바라봐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와는 다른 구별되어진 사람이야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와는 다른 점이 있어 인정하고 존중하고 달리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영광을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죄에 굴복하고 타락되어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그 한 사람으로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지지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뭔가 하니까 모든 피조물된 존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죄에 지면 마귀에게 지면 그놈들을 숨기는 자들이 그 마귀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과 영광을 그에게 줘요. 이게 우리는 별 감각이 없고 우리는 별로 그것에 대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한다면 엄청난 대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입 싹 닫고 감쪽같이 숨겼다 생각했는데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보내셨지요. 그리고 네 놈이 죄인이다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선언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회개치 아니한 자는 죄값을 사망으로 치러야 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자는 그 죄값을 자기 육체의 고통과 시련으로 갚아야 돼요. 죄는 그저 넘어가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철딱선이 없어 아직까지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웬만한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가실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철들어서 그 죄도 다 도설하고 회개해야 될 때가 오지만은 그러나 당장에 치지는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왜? 철딱선이 없는 거니까. 근데 다윗같이 성숙되어진 신앙의 사람이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값으로 너희 집에 앞으로 계속해서 피가 흐를 거다. 그랬죠. 그래서 자식들 간에 상잔이 일어나고 자식이 지혜비 죽이겠다고 반역하고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덧붙인 말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요? 마귀. 그놈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크게 회방할 빌미를 줬다. 회방거리를 줬다. 그 얘기요. 꼬투리를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범죄함으로 사단이 온갖 고통과 시련으로 시험할 수 있는 꼬투리를 줬다. 해방할 조건을 줬다. 그 얘기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신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지 자식, 애지중지 기르는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뭔가 좀 크게 실수를 했어. 그랬더니 쥐하고 사이가 안 좋은 집구석의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는 조롱을 해제끼는 거예요. 아이고 네 자식 잘났다더니 꼴에 그랬냐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고소하다는 듯이 그렇게 눈앞에 와서 얄랑거리면서 약 올리고 그렇게 욕하고 얼마나 속 터지고 속상한 일이겠어요. 그럼 얼마나 또 자기 자신도 체면이 안 서는 일이겠어요. 성질나서 맞대꾸를 해준다고 해도 사면이 안 서잖아요. 수모를 당하는 거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시겠냐 그 얘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별 수 없다고 다윗을 바라보시고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 사도행전에 그랬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그에게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뻤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내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내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내 마음과 내 뜻에 내 생각에 합당하게 맞춰주는 자라고. 그랬던 그가 어찌없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에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실 웃어가면서 조롱 섞인 소리로 하나님 속을 긁었겠냐 그 얘기요. 크게 회방거리를 줬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그 집안에 고통을 주잖아요. 왜 계속해서 그 집안에 자식들 간에 피가 흐릅니까? 마귀가 그걸 빌미로 그렇게 역사할 때 하나님이 그냥 방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왜? 빌미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니까. 우리 일. 다윗에게는 없는 예수의 피, 독생자의 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보다도 더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뭐예요? 여호와의 신 성령을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지만은 범죄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과감하게 버려버리시잖아요. 포기해버리시잖아요. 사울을 보세요. 포기해버리시잖아요. 회개치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죄 짓고도 회개치 않냐고 울렁뚱땅 거리면서 계속 죄를 더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포기치 않고 떠나지 않고 계셔요. 다만 그냥 침묵하고 계시지. 손 떼고 계시지. 어느 때든지 회개하면 성령은 다시 나에게 호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내 육신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 안 하신다 그 얘기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지 맘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 다윗보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런 존재가 나가서 세상에 문화와 풍조와 세속의 것에 젖어 살고 거기에 휩쓸려 살고
거기에 결박되어져서 끌려다니면서 육체로 못된 죄를 다 지어가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파장되어지는 게 뭘까? 자기들 신을 찬송하는 것처럼 세상이 세상 영광과 권세로 역사하는 마귀를 얼마나 높이고 찬양하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하나가 타락해서 그것들에게 속하여서 끌려다니면서 죄중에 뒹굴고 있다.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제가 또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 아 전에 교회 다녔다는 거지. 아이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지 맘대로 죄중에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심령은 기대를 가져요. 자기들은 못 살아도 살아주기를,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더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짓밟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서도 영혼은 본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마귀에게 견고하게 결박당하여서 꼼짝 못하고 예수의 구원의 복음의 광채, 영광의 광채가 자기 영혼을 비추고 영혼을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딱 마귀가 공룡군수 잡은 마귀가 차단을 하고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으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지만은 못 찾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뭔가 자기들과는 다른 성령이 계시는 예수의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부러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부러운 만큼 그에게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거룩, 내가 하지 못한 경건, 내가 하지 못하는 참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의 모습과 신령한 향기 보여주기를 바라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오는 결과가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땅에 떨어지고 멸시 조롱거리가 되고 죄놈들이 숨기는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세속의 것들이 높여지고 자기들의 향락과 쾌락을 절거하면서 조롱하지요. 멸망의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키워주잖아요. 그게 영적인 파장력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죠. 왜? 행위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으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육신정욕에 패배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회방거리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승리해야지. 영전에서의 패배는 비참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게 오직 내 육체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처참하게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감사한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삼손의 기도가 나와요. 그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쉬워요. 아쉬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 순간에 왜 끝까지 자기 중심의 강구밖에 없을까? 내 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왜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용량은 그렇게 적고 신앙의 사고는 그렇게 좁을 수밖에 없었을까? 아쉬운 거요. 그러니 생각할 건 그밖에 없지요. 얼마나 영적인 생활에 소홀했던가. 왜?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와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데 무슨 시야가 넓어지며 그 사고력이 폭이 확장되겠냐? 안 돼요. 그러니 자기 하나밖에 볼 수 없는 좁은 시야지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사 오늘 이 저들이 숨기는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저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아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이게 하시고 나로 마지막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죽을 바에야 내 두 명 뽑은 원수를 갖게 해달라가 아니라 똑같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두고 강구했으면은 얼마나 값지겠느냐 그 얘기죠. 왜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육적인 보복심을 충족시키고 끝내겠다고 하느냐. 참 답답한 거예요. 그니 평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긴밀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사고력이 좁아요. 확장이 안 돼요.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참 답답한 게 많죠. 저 자신에게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일에 부딪히다가 지나가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좀 도와주지 못했을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이고 참 어렵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말로는 그리 해놓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만 생각했지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 사고력이 열리지를 못할까? 나한테 스스로 자책하면서 참 그릇이 작고 참 생각이 작다 스스로 탄식할 때가 많아요. 소견이 작다 그 얘기요. 사고력이 폭이 넓어야 돼요. 보는 시야가 넓어야 돼요. 상사가 뭘 하나 시키면 요거 오늘 이렇게 해라 했으면은 좁은 사람은 그것만 보여.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해놓고 딸랑 끝내버려. 그럼 그 옆에 관련되어져 있는 들이 이렇게 저렇게 늘려 있을 때에 요구를 하면서 그게 보여져서 그것도 처리하고 요렇게 딱 해놓으면은 상사가 시킨 상사가 와서 딱 보니까 안 시켰는데도 자기가 딱 알아서 그게 연관되어진 것을 착착 처리해놓고 깔끔하게 맞춰놨다. 됐네 저놈. 쓸만하겠네. 근데 그런 시야가 안 돼. 그런 사고력이 없어. 안 보여. 딱 그것밖에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생각이 못 미쳐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게 보여도 귀찮다. 시킨 거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할 능력이 있고 보여줘도 쥐가 귀찮아서 싫어서 안 하지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서 성령과 계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성령께서 하나하나 문을 열어주시고 사고력을 열어주시잖아요. 왜? 주님이 쓰시기가 답답하시니까. 더 많이 쓰시고 더 크게 쓰시고 더 유용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요.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라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앙으로 성숙되어지고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였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느냐 살펴보려면은 지금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일을 살펴보는 나의 사고와 생각이 미쳐지는 것이 얼마나 변화되어졌는가를 살펴봐요. 내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보았던 것,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내가 교회를 딱 들어와서 볼 때에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일거리가 무엇이며 얼마나 있으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라고 얘기해요. 변화진 만큼이 나의 성숙도요. 내가 성장되어진 복이지요. 근데 없다. 없으면 아주 어린아이요. 그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답답해서 가슴 치는 게 뭐냐.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그렇게 오래 먹이고 그렇게 양육했는데 아직까지도 딱딱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아직도 아이들같이 저주로 먹여야 되냐. 안 자랐다 그 얘기예요. 안 자랐다. 신앙생활 자리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인격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면 그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반영되어지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아, 전에는 쥐밖에 모르더니 이제는 옆에 사람도 돌볼 줄 알고 보살필 줄 알고 배려해 줄 줄 알고 자기 것 안 아끼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자기가 못 먹어도 안 입어도 남에게 그렇게 쓸 줄 알고 야, 사람이 커졌네. 그렇게 평가가 되어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지고 생각이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 나이만큼 농담 삼아 33살까지만 자라라. 근데 참 나이는 먹어서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는데 그 후패해지는 만큼 내 속사람, 내 영혼은 강건하고 날로 새로워져서 점점 발전하고 성장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요동도 안 하고 강보에 쌓인 아기같이 앙앙거리고 있다. 주님 보시기도 답답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삼손은 사사들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유명세를 받는 사람인데 그만큼 특별한 생애를 보냈는데 들릴라에게 참 바보짓하고 비참한 치유를 맞췄기 때문에 유명세, 아니 그 유명세는 정말로 비참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유명해진 건 맞아. 그런데 실제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라 수렵에서 받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얼마나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생애가 육신의 현락과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나실인으로 자기도 알았잖아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내 머리에는 삭도를 안 됐다. 그래서 내 머리를 밀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어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여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신령한 것을 공개를 하냐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을 내 영향력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백성 만들어야 돼요. 내가 끌려 들어가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삼손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구별되어진 존재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치마 복색에 쌓여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만 모르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요. 영향력, 내가 가진 성령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끌고 들어와야 돼. 변화시켜야 돼. 그런데 반대로 됐잖아요. 하나님과 계속적인 경건의 삶이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없이 자기 육신 정욕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자가 되어지니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도 지각도 지혜도 없고 바라보는 시각도 좁디 좁아서 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복수를 해야지. 끝까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며 자기의 직책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왕 죽을 거 똑같이 죽는다고 해도 명분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내 눈 두 뽑은 원수를 갖게 해주옵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들이 섬기는 저들의 신전 이것을 무너뜨려서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을 나로 나타내게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을 길을 세워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겠냐 그 얘기요. 자기 때문에 회방거리를 준 마귀에게 주님이 속상하셨던 것이 얼마나 시원하게 부러지겠냐. 근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바라요. 항상 어린아이를 잊지 말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가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내 눈이 열려지고 지각이 열려지고 사고가 폭이 넓어지고 커져라 그 얘기입니다. 신앙 인격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내 인격이 그에 따라 동일하게 성장되고 성숙되어질 때에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잘했을까? 잘 안 보이잖아. 자기를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아까 내가 얘기했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 얘기요. 내가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나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무엇이 보였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뭘 했던가 할 수 있었던가 뭘 하려고 생각했던가. 그런데 가르침을 받았든지 내가 누가 한 걸 보고 내 마음에 생각이 나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든지 또는 지시를 받아서 했든지 어쨌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수고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그 하나를 행하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지각이 열려지고 지식이 확장되어졌느냐. 그래서 뭘 하나를 이제는 보면 그 옆에 것도 보여지고 다른 것도 보여지고 내가 교회의 주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성장이에요. 안 그러면 아무리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고 해도 삼손같이 쪼잔하게 마지막 죽음까지도 쪼잔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우리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게 사업에 자꾸 적용시키고 정포 개업하는 데 갖다가 써붙여서 자꾸 육적으로 그걸 적용할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영적인 성장에다가 적용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서 시야가 좁고 사고가 폭이 넓지 못했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창대해져서 이제는 온 교회를 눈앞에 다 눈안에 넣어두고 샥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숨겨야 되겠다, 저것이 이렇구나 보여지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라. 그래야 복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미가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도둑 맞았어요.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거 엄청난 계획이요. 근데 얼마나 계획이냐? 아니, 두릴라가 방백이 와가지고 우리가 각 사람이 다 은 1,100씩 줄게. 삼손 잡는데 협력하면 1,100씩 줄게. 방백이 자기의 최대를 다해서 줄 수 있는 금액으로 1,100을 얘기했다. 엄청난 계획이죠. 이 사람 진짜 부자요. 근데 저것만 재산이에요. 훔쳤어. 근데 지 언니가 돈 도둑 맞고 성이 나가지고 훔쳐간 놈이 누군지 온 저주를 퍼부었던 모양이라 미가가 그 저주를 듣고 겁이 났던가 보여.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실직고를 하죠. 사실은 그거 내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참 엄마의 모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하지요.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했다가 지 자식이라니까 끔뻑이가 놀래가지고 그 저주가 지 자식한테 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여호와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지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이실직고 했으니까 돌려주잖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 이거 본래 너 주려고 했던 거다. 내가 가져라. 근데 미가가 안 받고 도로 돌려줬어. 어떻게 언니가 도로 돌려줬어. 그러니까 미가가 그 언니가 가가지고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다. 그 신상을 만드니까 미가 집에 신당이 있었는데 신상은 없었는데 그 신상을 거기다가 모셔놨다 그랬어요. 참 웃기잖아요. 주여미가 돈 갖다 주니까 아들아 이거 본래 네 주려고 그런 거다. 네 해라. 그러니까 미가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지세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는 은 200을 떼어가지고는 그걸 녹여서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한테 줬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 우상을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거기에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새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만날 때에 밑에서 아론이 백성들 승화에 못 이겨서 그
금송아지 만들고 보라 너희들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금송아지 우리 신이다 안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무지해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신앙적인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왜? 지 죽을 줄 모르고 덤비니까. 무지해서 무식해서 용감하게 하는 짓이 죽으러 가는 짓이잖아요. 왜 무지하냐? 아니 이때에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모세의 오경이 있잖아요. 모세로 기록되어져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참 이스라엘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절기 때마다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마다 가서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면 들어할 거 아니오. 또 그 엄청난 이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대대로 전해져 오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이런 역사를 하셨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때에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얼마나 혼났냐.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근데 왜 그 지식이 없냐고 얘기해요. 그들만 못 듣고 못 배워서가 아니고 이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무지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자가 없었어. 앞에서 여호수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왜 몰라? 안 알려줬으니까. 안전해졌으니까. 그러니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에 대해서도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줄은 아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러니 6절에 있는 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왕이 왜 있습니까? 국가에, 나라에. 그 왕이 있음으로 해서 중심이 있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이 생겨지기 때문에 질서가 잡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 법에 맞춰서 살도록 해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만들잖아요.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필요할 때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법령, 율법을 마땅히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 율법에 순종해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근데 몰랐다.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아니냐? 몰라서 범했다고 해서 죄가 아니냐? 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사람마다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좋은 대로 했다고 얘기해요. 지 소견에 옳은 게 뭡니까? 사람이
지한테 이익되는 거, 지한테 유익되는 거, 자기한테 유리한 거, 그게 지 소견에 옳은 거요. 다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옳다고 그러고. 지 소견에 옳은 대로는 전부 다 나에게 유익되고 유리하고 이익되는 것, 나한테 좋은 것, 그냥 하나님 섬김에도 있어서 지 생각에 좋다 싶고, 지 생각에 옳다 싶고, 지 생각에 그럴듯하다 싶은 것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상 새겨 세우지 말라 하신 것은 몰라. 그래서 우상을 세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숨긴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실감이 안 되니까, 왜? 하나님과 담사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감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숨기고 찾아야 되겠고, 보이진 않고, 함께 계시겠다고 했는데 계신 실감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의지해야 될 게 필요하니까 보이는 것을 만들잖아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면은 실감이 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비교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온전히 나를 섬겨라 하셨을 때 그것은 얼마나 고차원적인 믿음의 요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으로 진중에 같이 계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광야에서 늘 임마누엘 하신 것을 보여주고 시각으로 보니까 실감을 가졌어.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계시고 지파들마다 다 자기 땅에 가서 흩어져 사니까 안 보여. 안 보이는 가운데에 그들의 영적인 생활이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다 잊혀지게 되니까 우리 조상 쪽에 섬기던 우리의 신의 이름은 여호와다 하는 것은 알고 그 이름은 부르지만은 어떻게 숨기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지 속에 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을 어떻게 숨기냐, 자기들 우상을 어떻게 숨기냐, 그 꼬라지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 만들어 새기는 거예요. 지 속에 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지 생각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보여지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식이 되어서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해도 가르쳐줘도 이스라엘의 이때에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쳐도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말씀을 못하고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맞춰서 지 소견을 주장하잖아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객게 묵은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어? 성경은 뭐하러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 팽개치고 말하지. 참 이해가 안 될 모순된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며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권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느냐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고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쥐 생각에 그건 고리타분한 것이고 이 시대에 안 맞는 것이고 그것은 참 허황된 소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 사회의 문화 풍조 속에 젖어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딱 고정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고집스럽게 교회는 나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 근데 자기 생각이 안 맞는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뺐다 하잖아요. 어기면서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어. 그럼 누가 하나님이요? 지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높은 사람, 나보다 위의 사람,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 놓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전혀 안 불편하다. 전혀 무관하다.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잖아. 왜? 부담 가질 상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요? 얼마나 엉터리냐. 그러니 그 사람에게 적용시킬 말씀은 뭡니까? 이 6절 말씀이요.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맘대로 행동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림밖에 없죠. 어림밖에 없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피할 수 없는 선언 앞에 어떻게 숨을 거냐 그 얘기죠. 내 소견이 옳은 거 아니요. 내 소견은 악착같이 내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신령한 은혜 가운데 영적인 소견이 월등하다면은 당연히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택하고 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에는 그에게서 나오는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육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다 갇혀 있는 것밖에 없으니 망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 소견에 옳으신 대로 행하는 자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